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이 시간에 임재해 계세요.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젊음과 늙음, 또 늙음과 젊음이 있는데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랑에 숨 막히면 젊음이고 떡 먹다가 숨 막히면 늙은 거랍니다. 모르는 게 많으면 젊은 거고 기억나지 않는 게 많으면 늙은 거랍니다. 마음이 연약하면 젊은 거고 무릎뼈가 연약하면 늙은 거랍니다. 두근거림이 안 멈추면 젊은 거고 심장질환이 안 멈추면 늙은 거랍니다. 자기를 찾겠다고 하면 젊은 거고 모두가 찾아 나서면 늙은 거랍니다. 여러분은 젊은 것 같으세요? 늙은 것 같으세요? 세상의 구분은 이럴지 몰라도 예수님의 구분은 다릅니다. 예수님 때문에 심장이 뛰면 젊음이고 예수님을 많이 알고 싶으면 젊은 인생이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영원히 젊고 팽팽한 천국의 신부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조금 늙은 것 같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영원히 젊고 쌩쌩하게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체험하시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회사에 상사를 존중하며 무슨 일이든 잘 따르는 부하 직원이 있고 그와는 반대로 소위 뺀질이라고 불릴 만큼 상사의 말을 안 듣는 부하 직원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그런데 금융위기나 팬데믹 같은 위기가 와서 구조조정을 해야만 하는 안 좋은 상황이 회사에 닥치게 되어 인력 감축 칼자루를 직속 상관에게 주었다면 그 상관은 누구를 보호하고 누구를 해고할까요? 당연히 무슨 말이든 잘 따르는 부하 직원을 보호하고 말 안 듣는 부하 직원을 해고 명단에 올리지 않을까요?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무슨 일이든 잘 따르는 애사심과 실력이 있어도 연줄이 우선이랍니다. 실제로는 여러 칼바람에 보호받지 못하는 현실. 일할 수 있는 자리도 행복할 수 있는 권리도 안전하게 보호받으면서 자기 일을 하고 자기 꿈을 키워가고 싶다는 이런 작은 소망이 왜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일까요? 힘겨운 세상, 너무도 험한 세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의 감독을 선정할 때 감독의 자격 조건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세밀하게 알려준 편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본문을 목회자를 대상으로 한 성경 본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만 보라고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성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교회 감독을 선정하는데 여러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 많은 조건 중에서 오늘은 특별히 자녀들에게 자발적인 존중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독이 될 만한 사람들은 보통 어느 정도의 연륜과 경륜이 있고 자녀들도 어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장성한 자녀들에게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 이 조건은 매우 까다로운 조건입니다. 자녀들이 어릴 적에는 쉽게 부모들의 말을 따르잖아요. 어릴 때는 그냥 야단쳐서라도 따르게 하잖아요. 그러나 나이를 먹으며 10대와 20대를 거치면서
부모의 말을 잘 따르지 않고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의 자발적인 복종과 존중을 감독의 조건에 넣는다면 과연 얼마나 해당될까요? 차라리 혼자 사는 독신이라면 모를까 자녀가 많을수록 더 자신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식 농사를 두고 자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자는 극히 드물 것입니다. 여러분 전부 자녀들 키워보시니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은 초대교회 지도자를 뽑을 때 이런 조건을 따지라고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지도자를 뽑으려면 주님을 위해서 일할 사람, 그 당사자를 보아야지 왜 그 자녀를 걸고 넘어지냐 이 말씀입니다. 자녀의 문제처럼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마음대로 되는가요? 저는 제일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녀의 문제는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루하며 함께 풀어야 할 문제이지 감독 대상자랍시고 보호해 주지는 않고 감독의 자격 요건으로 자녀들을 물고 늘어지면 그러면 너무나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누구나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는 처음 인간에게 창조 때부터 적용되었어요. 인간은 창조 때부터 완벽하게 보호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막은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에서 나왔어요. 그러나 인간이 어떻겠나요? 어느 순간 사춘기 반항 청소년처럼 온실 속 화초같이 답답하게 살기 싫다면서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죄의 길로 달려가 버렸잖아요.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의 보호가 사라져서 늘 죄와 사망에 노출되어 위태롭고 위험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무서워서 세상에는 철저히 복종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복종은 완전히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의도대로, 여러분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에서는 점점 더 멀어지면서 지옥을 향해서 매일매일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호받지 못한 타락한 인간의 실체예요.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감독을 뽑을 때 어떤 조건을 보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라도 다 커가는 자녀들에게 자발적인 복종과 존중을 받는 것은 너무나 힘들다는 점이에요. 이런 조건이라면 아무도 감독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독의 자격에 자녀들의 존중을 말하는 것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예요. 감독이 성도들에게 자발적인 존중을 받아야 교회는 건강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감독이 지위와 직책으로 성도들을 억누르고 성도들에게 억지로 존중과 복종을 받으려고 한다면 결국 성도들도 교회도 보호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감독에게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에요. 성장한 자녀들은 부모의 뜻에 잘 따르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부모들의 말을 거부하는 것은 특이한 행동이 아니라 일반적인 행동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부모의 말을 거부하는 것은 일반적인 행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감독이 될 만한 부모는 하나님께 철저히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 계속 반복되면 아무리 성격이 괴팍하고 특이한 자녀들이라도 결국 그 부모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 자녀들도
올바른 신앙의 길로 갈 수 있게 됩니다. 부모가 자녀를 보호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권위와 힘으로 억눌러서 복종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일시적으로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철저히 보호하여 옳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렇게 주님을 향하여 공손히 복종할 수 있는 자가 감독이라는 지도자의 자리에 합당한 자가 되며 하나님께 복종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고 교회의 그 하나님의 보호를 퍼뜨릴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런 보호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보호도 잃어버린 불순종 후 죄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복종의 본을 보이시고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온전히 보호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라갈 때 복종한 자로 변화되고 보호의 은혜를 받게 해주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이 말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사역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였지만 죄인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 복종하는 모습을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한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낮은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동등한 분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광과 본질과 목적에 있어서 하나이신 분이에요. 삼위일체는 신비이며 하나님의 존재 방식으로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모든 천하 만민의 복종을 받으셔야 하는 분이며 복종하는 자들을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두 팔 활짝 벌린 그 품 안에 안겨서 복종의 울타리 안에 있으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세요. 세상 많은 종교의 신들처럼 바라는 게 있어서 복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일한 구원의 길이시기에 공손히 복종하기를 원하시며 그 인생을 영원히 완벽하게 보호해 주실 분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천하 만민으로부터 복종 받으셔야 하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 병들어서 괴로워하는 자, 죄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친히 찾아가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런데 미련한 인간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는 가난한 자들과 어울리고 병든 자들에게 찾아가고 죄인들과 함께하는 예수님을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경멸하고 모욕 주는 것을 일삼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성경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예수님을 질책했어요. 그러면서 복종해야 할 분에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저렇게 해야 한다고 오히려 복종을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예수님은 인간들의 핍박에 의해서 인간들의 모욕에 의해서 결국엔 어떻게 됐나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는 복종시키려는 인간들에 의해 예수님이 무너진 결과가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들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기꺼이 자발적으로 오르셨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억지로 오르지 않았어요. 원래부터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르기 위해서 오신 것이에요. 그 십자가, 그 죽음이 예수님의 복종이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14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아버지가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자기가 아는 사람이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엄청난 능력이 있고 아는 사람이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이럴 때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는 소위 말하는 아빠 찬스, 지인의 찬스를 쓰게 되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모든 죄인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쏟아질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끔찍했으면 예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께 이 잔을 옮겨달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를 좀 피하게 해달라고. 이 잔을 옮겨달라고,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다고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공손히 철저하게 복종하신 분이에요. 바로 뭘 위해서요?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시기 위해 죽기까지 예수님은 공손히 복종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사역적으로는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본이 되어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되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죄인으로 죽어야 하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복종, 이 사랑의 복종을 알기에, 이 은혜의 복종을 알기에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결국 죄로 죽어야 할 불쌍한 인간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에요.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보호를 한다면 구원자, 보호자 예수님께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호는 공손히 복종하는 자에게 마땅히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면요, 예수님이 철저하게 완벽하게 보호해 주세요. 아멘 하세요. 그리고 이 복종의 유산은 대대로 흘려내려가서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자녀들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복종하신 것처럼 자녀들도 부모에게 공손히 복종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복종의 가정 안에서 삼위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깊이 깨닫는 큰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복종할 수밖에 없는 보호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공손히 복종하는 자는 그 가정까지도 복종의 가정이 되고 자녀들까지도 부모에게 복종하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은혜의 가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은 어떤 세상의 풍파에서도 호시탐탐 노리는 마귀도 어떤 환난이나 문제에도 흠 하나 나지 않도록 예수님이 완벽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보호는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무한히 쏟아지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 곧 죄를 짓고 사망 권세에 붙잡힌 인간은 그렇게 지옥의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결국 인생은 망하고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독생자를 희생해서라도, 자기 아들을 희생해서라도 사랑하는 우리를 보호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는 때가 되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그 뜻에 복종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죄악이 많은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공손히 복종하신 예수님의 복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인간들을 죄와 사망에서 보호받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은 돈이 있어서도 아니고 건강해서도 아니고 일이 잘 풀려서도 아니고 유명해져서도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런 은혜의 보호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갈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자녀처럼 돌볼 수 있는 자들을 선택해서 교회의 감독이 되게 하셔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교회는 힘과 강압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가 보호받으려면 철저하게 공손하게 예수님께 복종해야 돼요. 아멘. 예수님이 모든 것이라고, 예수님만이 산성이시고 피할 바지시고 반석이라고 진심으로 고백하면서, 아멘. 예수님만이 산성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위십니다. 예수님만이 반석입니다. 이 고백을 늘 하면서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만이 주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발적인 복종을 요구하시며 주님의 뜻에 따를 수 있는 자를 지도자로 세우고 감독으로 세우십니다. 디모데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런 바울과 디모데가 이끌어가는 초대교회는 예수님께 복종하면서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이 부모에게 복종하고 그렇게 복종의 미덕을 주변에 퍼뜨리면서 영생의 복음을 이방 곳곳에 전하는 귀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보호받아야 하지만 보호받지 못하는 너무나 험한 세상입니다. 우리가 지난주 학교에서도 선생님으로부터 불행한 일을 당한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너무나 보호받지 못하는 험한 세상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모든 문제와 환난과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자를 간절히 원합니다. 문제로부터 환난으로부터 보호해줄 수 있는 보호자를 간절히 원해요. 하지만 그런 보호자는 영화 속에서나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의 뜻에 복종하고 예수님 말씀을 따르면 모든 환난과 문제로부터 완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냐? 됩니다. 됩니다.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의 뜻,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면 그는 더 이상 세상과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과 천국의 자녀가 됩니다. 그 결과는 단 몇 년이 아니라 영원토록 증명됩니다. 학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연줄도 없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께 복종하면 엄청난 뒷배, 가장 큰 백이 생겨요. 여러분의 백은 누구세요? 예수님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 복종할 때 완벽한 보호 속에서 어깨를 당당히 펴고 자신 있게 살아가는 꿈에 그리던 모습이 현실이 돼요. 오늘 성경의 감독의 문제는 곧 우리들의 문제예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성도는 자녀의 문제에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고민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예요. 크게 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입니다.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전통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 복종하는 자이다고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입니다. 성도는 이 미묘한 차이를 분명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던지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 계획에 철저히 복종하셔서 성도와 가정과 교회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께만 복종하면 자연스럽게 자녀들도 은혜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됩니다. 강압적인 복종이나 세상에 대한 복종은 우리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복종을 하는 자, 그래서 예수님께 공손히 복종하는 자, 그런 자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잘못된 길로 가고 또 친구들을 잘못 사귀고 부모의 말에 반항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현상이 아니라 그 뿌리예요. 자기 부모님이 진심으로 예수님께 공손히 복종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눈에 각인되면 그 인생의 뿌리, 신앙의 뿌리가 조금씩 자라서 결국 그 자녀들도 부모를 존중하는 자가 되고 예수님께 복종하게 됩니다.
혹여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도 부모가 예수님을 존중하고 변함없이 공손히 복종하면 예수님은 그 가정을 완전하게 보호해 주십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가정이 보호받고 자녀들이 보호받는 자들이 성도와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자가 되고 교회의 지도자가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리더가 되어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큰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보호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이에요. 보호는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호는 세상에 복종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에게 축복으로 허락됩니다.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는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고 보호해 주세요. 아멘. 여러분 끝까지 예수님이 책임지고 보호해 주셔요. 좋은 자녀가 태어나느냐 아니면 조폭 같은 험한 성정에 자녀가 태어나느냐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자녀가 태어나도 예수님께 복종하는 부모의 신앙을 통해서 자녀들은 예수님께 끝까지 보호받습니다. 벌써 25년 2월이 중순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우리 2025년에는 예수님의 보호하심이 모든 가정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복종을 요구하신 것은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보호하고자 하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살기에 너무나 바쁘고 또 영적으로 아둔해서 예수님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건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또한 좋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좋으신 분입니다. 그 전능하시며 좋으신 분이 우리를 복종하게 하실 때는 반드시 축복의 선물을 엄청나게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 간다고 당장 눈에 이상하게 보인다고 불순종하고 돌아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그 결론이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결론이 축복이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 복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종해야 하는 이유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 죄로 가득한 우리에게 날마다 축복해 주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면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어떤 일을 하게 하시든 우리는 기꺼이 자발적으로 공손히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전문가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수수께끼를 다 풀어주시는 인생의 전문가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보다 우리 인생을 더 잘하는 분은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동차 정비사나 헬스 트레이너 같은 전문가를 만나도 그들이 하라는 대로 자동차도 고치고 운동도 따라 하잖아요. 하물며 모든 인생의 전문가 예수님의 뜻에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은 굴욕이 아니에요. 멍청한 짓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자랑스러운 일이고 가장 지혜로운 일이에요. 예수님께 복종하는 우리 인생은 가장 지혜롭고 자랑스럽게 천국에 기록될 것이며 자녀들에게 물려준 위대한 유산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 복종하면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요 가장 쉬운 복종의 증명이에요. 예배는 가장 쉬운 복종의 증명입니다.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로 바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예배를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시작. 두세 사람이 아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는 것이.
모이라, 예배하라 하는 것은 구약에서부터 계속되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예수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예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며 그 복종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에요. 죄와 사망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풍파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여러 가지 걱정이 가득합니다. 나올 때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될까? 나의 노년은 무엇을 먹고 살까? 내 아들, 딸은 어떻게 될까? 우리의 직장은 어떻게 되고 우리의 사업장은 어떻게 될까? 수많은 걱정과 근심, 정신이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 그것이 복종이에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께만 집중하고 예수님만 의지하는 이런 복종의 예배를 통해서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자녀와 내 가정까지도 완벽하게 주님이 책임지고 보호받으며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공손히 복종하는 예배, 복종함으로 축복을 누리며 평안을 누리는 행복한 예배, 모든 인생을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확증 도장을 영혼에 새기는 예배. 그래서 기쁨과 감격으로 세상으로 돌아가 예수님의 보호를 마음껏 전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는 예배, 언제나 예수님께 철저히 공손히 복종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